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31절로 35절입니다. 시편 104편 31절로 3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믿는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결국 나에게 좋은 열매를 주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깨달음도 믿음도 없다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닌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계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달아 알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있어요.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모든 피조물들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32절입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땅을 보시는데 땅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보셨을 때 옳지 않다고 판단하셨다는 뜻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악의 뿌리가 있다면 뽑아내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악의 뿌리를 보시고 땅을 흔드셔서 땅이 진동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내 안에 있는 뿌리를, 악한 뿌리를 뽑아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흔드시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도록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또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의 과정, 고난의 과정 또한 우리는 지나가야 하는 거죠.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불이, 이게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산의 나무나 생명이나 뭐 동물들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진노를 이 땅에 내리실 때는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도 없고 뚫고 일어설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버젓이 살고 있고요.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판을 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악함을 보실 때도요, 어떻게 그 악을 다스리시고 언제 그 악을 뽑으실 것인지를 완전하신 지혜로 계획하고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방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판을 치도록 방관만 하시네, 세상을 이제 망하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게으르지도 않으시고요,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악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악한 일들을 보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겨넣기를 바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에 파묻히거나 세상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요.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고자 애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그 악함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 들어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잠시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주시면 금세 낙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지 않는 성숙한 자녀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는 자녀들로 우리를 키워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자신이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당신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니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런 권면의 의미 또한 전하고 있는 거죠. 34절입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바라고 올려드릴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 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리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좋겠다. 이 바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35절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되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뿌리 뽑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끝내십니다. 지금 세상은요,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도대체 하고 계시는 건가 불평하고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고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감사로 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완전하시다. 이건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세상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짐도 유익이요 시달림도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날마다 우리는 믿고요, 또 믿고 또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살아있는 평생에 걸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믿음으로 자라나고 이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얼만큼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 걱정하거나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살려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온전한 고백 올려드리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